사무엘상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사무엘상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단어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난 이야기 무슨 책으로 마쳤습니까? 바로 룻기 책으로 마쳤죠. 룻기, 룻, 레아, 룻과 레아를 함께 엮어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는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룻이 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의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도 어떤 생명도 구원받지 못할, 그리고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규칙, 세상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보면 그렇죠. 늘 한계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깜깜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현재에 전전긍긍하면서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죠.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룻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룻의 이름이 나와요.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살몬이 라합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느니라.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요. 1장 5절에 룻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 룻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윗 가문이, 다윗을 출생시키는 그 계보에 룻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도 이 여인은 레아와는 다르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지만은 이 여인은 또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임입니다. 불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인간의 한계를 정말 여실히 느끼는 그런 영역이죠.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열심히 매일 성전에 가서 또 기도하고 뭐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나 뭐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기대는 수밖에 없죠. 부르짖는 수밖에 없죠. 당신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나가 엎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사사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마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태와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 암흑의 상황, 그런 인생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 노력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뭐 하나 스텝 잘못 꼬이면 막 열심히 하려고 해도 스텝이 계속 꼬여요. 그리고 결국엔 더 엉키고 결국 설키고 그리고 넘어지고 박살나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거짓말을 하나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이걸 또 갖다 붙이면 또 계속 꼬여요. 또 다른 걸 갖다 붙이고 더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망가지는 게 지금 우리 인생에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시대. 필요한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이 사사시대가 끝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1장에 뭘 얘기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된 지금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서 1장이 사사시대 말기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윗 시대로 가는 그 중간에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뭐가 필요하냐? 바로 기도다.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 근데 이 다윗도 주인공이지만은 나중에 죄를 범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밤새도록 울면서 간구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회개를 하고 이제 회개하는 날 밤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다가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무지막지한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집어삼킬 만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너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너의 한계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성을 고백하고 너의 연약함을, 너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런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상한 마음, 그걸 이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사실 계속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만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직 그분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엎드려야 된다.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나 이야기할 때 이 뒤집는 이야기, 풍족한 자, 줄인 자, 강한 자, 약한 자, 뭐 높이시고 낮추시고 이 뒤집어지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엘리, 그리고 그의 가족,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엘리의 가족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엘리의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엘리의 두 자식, 그 나쁜 자식 두 자식 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죠? 이름도 특이하네요. 홈니와 비느하스. 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얘네들은 왜 나쁜 놈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또 가문이다 보니까 성전에서 얘네들은 일을 했었는데 성전에 이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성전의 재물을 지들이 처먹고 그리고 또 성전의 수막문에서 뭐 이렇게 일하는 여인이랑 또 동침하고 뭐 그런 나쁜 짓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본질에 뭐가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울 왕도 죄를 졌고 다윗 왕도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두 사람의 죄를 무게를 가만 따져보면 사울 왕보다 다윗이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합한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인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 본질에 뭐가 있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자체보다 사실 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행해졌어요? 성전 안에서 행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돼서 범죄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뻔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살아계시는데 감히 성전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가 가볍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질보다 더 나쁜 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 간음죄보다 더 나쁜 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치 눈뜬 봉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밖에서 짓는 죄도 물론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죄를 저지른다는 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또 이 죄는 단순하게 아들들만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가 됩니까? 엘리 제사장의 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런 죄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해요?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막 그러고 앉았어요. 막 불러가지고 너희들 지금 이러면 지금 너희들 호적에서 파버리든지 성질을 쫓아내든지 아주 그냥 단칼에 죄를 끊어내고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되는데 엘리가 자식이라고,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문이 지금 멸망하게 생겼는데 내 아들아 그러지 마라 막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들이 끝나게 되고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다 죽게 됐죠. 자, 그래서 엘리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엘리의 가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로
아벡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아벡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벡 전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벡 전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건데 가나안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이제 영원한 경쟁자였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네?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도 블레셋이 삼손과의 갈등,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다 같이 폭삭하기도 했지만 삼손과의 갈등도 블레셋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삼손 시대 이후부터 해서 계속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이 가나안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대전면전이 아벡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자그마치 3,000명 맞을 거예요 아마. 3,000명이 이스라엘이 전사를 했습니다. 마음이 막 녹았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구나 막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울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악한 꾀를 내는데, 무슨 꾀를 내느냐 하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 우리 진영에, 이런 꾀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기가 막, 야 이거 진짜 절묘한 수다, 야 어떻게 너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다 하냐,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꾀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진짜 악한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이제 법궤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실로에 하나님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뭐 금촛대, 뭐 향단, 뭐 이런 게, 떡상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뭐가 하나 떡 하나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근데 이 법궤는 율법서에 보면은 법궤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발등상.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은 그 위에 앉아서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보좌. 그러니까 우주에서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상징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게 법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죠. 율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제 이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못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에 난입을 해가지고 이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자신들의 군 진영에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을 데려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러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거 신들의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함께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발상이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그냥 가져다가 쥐들의 진영에 갖다 놓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을 갖다 놓는 거예요. 끌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떠듭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이 3인칭은 뭐예요? 바로 법궤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만들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자. 근데 왜 이게 악한 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에 투영되는 어떤 형상물이죠. 왜 그 형상물을 그렇게 만들어요? 자신들의 탐욕에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가져다가 맨날 빌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야 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거 이루어달라. 그러면서 그 우상을 계속 나를 위해 뭘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법궤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불러다가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자 되는 거죠. 우상숭배자. 그래서 얘들은 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죠.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고,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을 지금 포획해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곤 신에다가 갖다 놓고 전리품을 갖다 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에게 인사드리려고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다 부셔버렸어요. 다 부셔가지고 오체 분실, 오체 불만족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신전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졸도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이 무서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다가 이 법궤를 다 서로 떠넘기게 합니다. 그래서 뭐 아스글론, 뭐 가사, 아스도, 블레셋 5도시에 다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다 와요. 블레셋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죠. 하나님을 마치 포획할 수 있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포획할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상단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5도시가 전부 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초토화가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무게를 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멸시하다 이 단어의 어원은 가볍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무겁다, 가볍다. 마치 이 저울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울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우리 마음에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을 올려놔요. 하나님을 올려놓고 또 나라는 사람을 동시에 같이 올려놔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이렇게 쏠리는 걸 얘기하겠죠. 이렇게 쏠리면은 툭 쓰러지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무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쏠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써서 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무거워요. 나에게 다 쏠려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벼워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눈뜬 봉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나의 욕망이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상태가 중요하고 나의 느낌이 중요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면에 말이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장례가 나가지고 광주를 다녀왔는데 그 광주에 그 승마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슉 지나가는데 이 승마장 근처다 보니까 그 기수가 말을 타고 이렇게 인도로 지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봤네.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말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걸 처음으로 제가 봤는데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지나가니까 저는 말이 그렇게 큰 동물인지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제가 차 안에서 되게 약간 위압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말도 그렇게 위압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호랑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살아있는 호랑이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호랑이는 또 영물이라고 하죠. 막 눈알이 막 이만해요. 우리 얼굴만 해요. 이 눈알이 이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우리 앞에 딱 있으면 우리가 말이 눈앞에 있어도 위압감을 느끼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이따만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이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발이라도 제대로 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이기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금이 저래가지고 거기에 말뚝박은 사람들처럼 서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호랑이가 우리에게 주는 위압감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호랑이가 종이 호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라면 우리가 위압감을 느끼겠습니까? 종이 호랑이라면 우리가 꼼짝을 못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종이 호랑이가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겠죠. 종이 호랑이라면 종이 호랑이 우리 바닥에 깔고 앉기도 하고, 종이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종이 호랑이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종이 호랑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마치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호랑이긴 호랑이인데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종교활동도 하고 다 해. 하는데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그 하나님 종이 호랑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경외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나의 선택과 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난 나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종이 호랑이 같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다는 거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막대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신 이야기가 1에서 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9에서 15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사무엘상 9장부터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왕은 사실 너무 중요하죠. 오늘날 또 지도자 한 사람,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대통령 우리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잖아요. 왜 고민하냐 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대통령보다 왕, 군주제는 훨씬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왕들은 너무너무 나라에 민족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왕들은 과연 좋은 왕이지 나쁜 왕이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갈 겁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지도자를 평가할 거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군지 이걸 기준으로 이제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봤듯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라. 그래서 한나의 자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 한나의 태도,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겠죠. 자, 이걸 기준으로 지금부터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왜 버림받은 왕이었을까요? 벌써 앞에 답을 얘기했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나도 똑같이 가볍게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똑같이 멸시하겠다. 사울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길갈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죠? 똑같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원래 고대 전투에서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신들에게 뜻을 먼저 묻습니다.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묻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출전을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것을 묻는 순서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야지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지 않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전하지 말고 적어도 7일은 기다려라.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기한 동안에 사울이 지켰습니다. 잘 지켰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고함 지르고 막 대군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도망치고 흩어지고 굴에 숨고 막 병사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막 조바심이 난 거예요. 사울이 조바심이 나가면 사무엘 언제 오냐? 7일이 다 됐는데 그 7일이 딱 지나자마자 자기가 제사 드리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전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출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지금 출전을 하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움직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재밌는 게 이 정말 슬픈 역설이 뭐냐면 나중에 길보아산 전투 때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무엘을 찾죠. 근데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이 또 잘못한 게 뭐냐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진멸이라는 개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봤죠. 진멸이라는 말의 개념은 뭐냐 하면 양과 소, 생명 있는 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게 그게 진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몇 차례에 걸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난 이후에, 전쟁은 순종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살찐 양과 소는 남겨가지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또 막 대도하나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 살찐 소와 양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사울의 잘못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순종하고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순종한 건 뭐예요? 출전한 거. 승리한다고 얘기하니까 출전해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손해보는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과 소를 가지고 가는 게 자기의 유익이거든. 손해보는 짓을 왜 하냐? 하나님이 어리석은 거지. 내가 더 똑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절반의 순종. 절반의 순종은 차라리 순종하지 않은 건 불순종마다 못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손해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지키지 않고 유익한 것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사울에 있는 모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는 구절이,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 선언하고 돌아가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옷깃을 딱 잡습니다. 그냥 푹 찢어지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을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함께 가서 모습을 좀 나타내 달라고, 함께 좀 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를 높이사, 이 단어가 바로 높이다라는 무겁게 여기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눈뜬 장님 같은, 종이 호랑이 같은 자기 권력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버리고, 이 사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면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느냐? 그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살펴봐야 되죠. 특별히 청년들은. 자, 16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이 왕이 된 다윗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까지의 다윗의 이야기. 굉장히 다윗이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의 권한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이유가 구구절절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이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죠.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이야기책을 읽을 때는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막 골리앗이 막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외치냐면, 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런 모욕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냅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한 명도 분노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듣고만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던 게 정말 이게 진심인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은 전장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에 분노하면서 자기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목숨을 걸고 분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빼들고 나갔죠. 물론 칼이 아니라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지만, 다윗이 이 칼을 빼든 상황은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을까요? 다윗이 나는 나가면 나 무조건 이긴다. 골리앗 저거 나 무조건 때려 죽인다. 단순하게 정말 진짜 자기가 이 전투에서는 내가 이 결투에서는 내가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그러지 않다고 봐요.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봐요.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모욕받는다는 그 상황에 분노한 나머지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모욕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나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막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기운 동안에, 그런 상황 동안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의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그 무슨 말이냐면 나도 지금 당신을 죽이고 싶다. 그리고 난 당신을 지금 죽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죽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다윗이 중심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100%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죽이고 이길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는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그런 상황에서는 다윗은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개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고 그런 공적인 상황,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고 그러나 지금 나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다윗은 칼을 빼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무엘 상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지존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점검하는 통독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